내쫓으라. 가정의 달에 아이를 내쫓는 것 예의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그런 그 모습이 나오죠. 우리는 당연히 쫓는다 생각하거든요. 성경이 나오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의 입장으로 봐서는 사실은 그럴 수 없는 존재죠. 얼마 만에 낳는가? 거의 지금은 100살이지만은 80 넘어서 낳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낳은 아들을 내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귀한 손인데 내쫓는다고 상상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래서 이것을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지요. 질투심에 의해서 시기심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 아닌가? 또 우리 옛날과 같이 어떻게 해요? 서자기 때문에 쫓아내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뭐냐면 계획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이삭은 단순한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또 뒤에 보면은 갈라디아서나 이런 데 보면 나오거든요. 그 종의 자식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내쫓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자유자와 함께 하지 못한다.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니고 누굴까요? 자유자 바로 사라의 자손이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인 것을 우리에게 믿음의 자녀로 허락하기 위하여서 이 가슴 아픈 일을 주님께서 실제 이행하고 계신 거죠. 정말 차마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결정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해요? 전혀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유대인과 관계없는 우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서 오늘도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찬송 찬양 하나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아멘. 초등을 잡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참 신기하고 놀랍지요. 특별히 우리 큰 젖을 떼고 나서 잔치를 베풀었다. 얼마나 기뻤는지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의술이나 이런 병원의 약이나 대단히 발전해가지고 아이들이 태어나면 잘 안 죽죠. 그런데 과거에는 영아 사망률, 특별히 신생아 사망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바로 출생시키고 안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좀 기다려보고 몇 달 살아보고 어떻게 해요? 이 정도면 살겠다 싶어야 그래야지 출생신고하는 그런 경우 많았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도 몇 달을 키웠을까요? 몇 달을 키웠다가 뜬내를 보냈죠. 석 달을 키웠다. 그 정도 해야 이 정도면 좀 살만하다. 그러니까 띄워보내게 되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과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별히 전쟁의 폐허 위에서 그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에 신생아 사망률 이런 게 상당히 높았습니다. 요즘같이 피임이나 이런 게 잘 없었기 때문에 과거에 애를 많이 낳았거든요. 보통 6명, 7명 낳았는데 보통 평균 6명, 7명 낳았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4명, 5명밖에 없어요. 집안을 보면 형제가. 놓기는 6명, 7명 낳는데 보면은 4명, 5명밖에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바로 이런 영향이라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가 없는 특별히 돌잔치라고 하는 게 그렇게 생겨요. 돌잔치라고 하는 게. 처음 나서 어떻게 해요? 돌. 그러니까 1년에 딱 지나면 첫 번째 생일이 돌 아니겠습니까? 첫 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되면 어떻게 해요? 크게 잔치를 베풀었어요. 왜요? 이제 살았구나. 좀 살만하다. 이제는 좀 살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만의 특징, 뭐 다른 나라도 하겠습니다만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때 더 크게 했던 그 이유가 뭔가? 그 전까지는 면역이 약하고 또한 약이 부족하고 의술이 부족해가지고 죽는 확률이 그만큼 높았다라고 하는 거죠. 바다 거북이가 상당히 신기하거든요. 바다 거북이 크고 그러지 않습니까? 헤엄쳐가지고 그 알을 낳을 때 어떻게 하는 건 나와가지고 바닷가 모래밭에 오든 모래밭에 기어가지고 이렇게 그러죠. 왜냐면 가까운 데 놓으면 파도가 이렇게 쓸려 나가니까 그 파도 못 들어온 데까지 와가지고 알을 놓고 가요. 수백 개를 놓고 가요. 놓고 가는데 그게 부화되어서 깨어나서 한 몇 마리가 살까요? 10마리 중에 10마리 중에 한 마리. 예, 정확합니다. 10마리 중에 한 마리, 2마리 삽니다. 10마리 중에 한 마리, 2마리가. 그 정도로 신세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아나가고 그 어린 시절만 잘 버티면 이 거북이는 100년, 200년 그냥 갑니다. 우리 사람보다 더 오래 삽니다. 그 어린 시절만 잘 넘기면. 그래서 그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삭 같은 경우는 특별히 뭐 우리 같으면 돌잔치 했겠지만 이때는 젖을 뗄 때 같으니까 한 몇 살 됐을까요? 한 3살, 4살 때까지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좀 든든하다 해가지고 큰 그 잔치를 베풀 이런 때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돌이라고 했을까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365일 12달 한 바퀴 돌았다. 그래서 자기 생일을 한 바퀴 돌 그 생일을 첫 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았기 때문에 한 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다른 뭐 설명은 없습니다만은 또 하나 생각해 보면 과거에는 어떻게 해요? 어떤 아이들이 잘 죽었는가 보면은 잘생기고 예쁜 애들이 더 잘 죽었어요. 또 귀한 집 자식들이 더 잘 죽었어요. 왜 그럴까요? 면역력이 약하거든요. 예쁘장하고 순한 이런 애들이 몸이 약해요. 그리고 뭐 깜짝잡아고 하면 부모가 특별히 막 백정이나 이런 사람 같으면 아이들도 튼튼하게 나오는데 양반집 아들이라든지 왕의 자식이라든지 보면 몸이 약해요. 몸이 약해. 그러니까 보기에 좀 약해 보이면 어떻게 해요? 더 위험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있었는가 하면 그러니까 약하게 보이면 약한 이름을 부르면 귀신들이 해꾸지해가지고 병들이 해꾸지가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는 이름을 고약하게 지어줬어요. 귀한 집 아들일수록 이상하게 지어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강하게 보여야 귀신들이 해꾸지 못하니까 천하나인 줄 알고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뭐 좋게 이름을 지으면 어떻게 해요? 귀한 집 자식인 줄 알고 막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런 사상이 있어가지고 이상하게 짓고 또 이름이 있고 또 그냥 집에서 부르는 거는 험악한 이름을 많이 줬어요. 뭐 개똥이라고도 부르고 뭐 돌자가 주로 만들었어요. 돌새, 먹새 뭐 이런 들어가는 이유가 왜 그렇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죽는다는 거죠. 해꾸지도 안 하거든요. 거죠. 또 그런 사람은 또 더 오래 살고 그때는 뭐 면역력이 더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귀여운 아이들에게 왜 그런 이름을 지었을까? 이해가 안 된다는데 그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보호 때문에 주님을 믿었으면 또 그런 게 없을 텐데 그런 게 없었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 중에 강생이라 부르는 애들 있거든요. 강생이가 뭘까요? 강아지 새끼입니다. 자기 자식은 요즘 강아지는 귀여워서 이렇게 기억하지만은 옛날 그때 보면 강아지 새끼라 자기 아들한테 불렀거든요. 그 정도로 부르는 참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 아들 튼튼하게 안 죽고 자라도록 안 죽게 자라도록 그 부모의 그 심정이 되어 있는데 이 이삭 같은 경우도 보기 어떻게 해요? 좀 약해 보이는 애예요. 좀 순하게 보이고 약하게 보이고 이러면 뭐겠어요? 그냥 먹잇감이죠. 질병의 먹잇감이고 사건 사고의 먹잇감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더 자라기 어렵고 이렇게 귀한 아들은 사실은 옹야옹야 키우면 더 자라기 어렵고 힘든 그런
저게 있죠. 그리고 이 자랄 때 보면 머리가 빠른 애들이 있습니다. 또 동작이 빠른 애들이 있어요. 머리도 빠르고 동작이 빠르고 그런 애들이 있는데 반면에 또 어떻게 해요? 머리가 조금 느린 애들이 있어요. 자랄 때 조금 느린 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돌아가는데 머리에 비해서 어떻게 해요? 몸이 좀 느린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있는데 이 이삭 같은 경우는 이런 빠른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느립니다. 또 우리 같으면 형광등일 수 있어요. 그런 그 스타일입니다. 이스마엘하고 좀 달라요. 이스마엘은 좀 빨랐던 것 같아요. 뭐 행동도 빠르고 뭐도 빠르고 좀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거에 같은 경우는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머리가 나쁘면 뭐가 고생하죠? 손발이 고생이다 이래가지고 우리 자랄 때만 해도 공부하라면 어떻게 해요? 운동하는 걸 부모가 싫어했어요. 왜냐면 운동하는 데는 뭐가 안 되죠? 머리가 못 따라가니까 운동한다. 그런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그런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또 노래하고 뭐 연기한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얼굴 예쁜 애들이 머리는 비었다. 깡통이다. 그런 시대였어. 그런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공부만 하라고 그랬고 공부하다가 다른 거 하면 막 뭐라 했어요. 부모님들이. 그런데 사실은 지금 보면 안 그렇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오른손만 발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른손이 되면 왼손도 같이 되는 것입니다. 둘이 같이 되는 거지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거지 한쪽이 된다고 한쪽 안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쪽이 발전하면 저쪽도 같이 발전해야 제대로 균형 맞추고 더 시너지 효과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 잘하려고 하면 뭐도 할까요? 운동도 같이 해줘야 사실은 더 잘 돼요. 왜? 같이 밸런스를 맞춰줘야 더 발전하고 잘 되기 때문에 지금은 같이 체육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음악도 하고 다 합니다. 이 밸런스 맞추고 지금 어떻게 해요? 운동선수들은 머리가 좋아요 나빠요? 머리 되게 좋아요. 머리 나쁘면 운동도 못한다니까 못 따라가요. 지금 이 영화배우 탤런트 가수들 머리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습니다. 머리 좋아요. 머리 좋아야 그런 걸 하죠. 그럼 하나만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갖춰서 나가는데 이 이삭 같은 경우는 조금 느렸어요. 머리가 나쁘다 뭐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남들에 비해서 빠른 편은 아니었다. 좀 느렸고 좀 몸도 좀 약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스마엘은 좀 빨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마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물고 빨다가 좋아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시간 가는 줄. 그러다가 언제 깨달았어요? 사춘기 딱 되는 순간 바로 깨달았죠. 이거 아니구나. 큰일 났구나. 왜겠어요? 이스마엘은 어떻게 해요? 기분 나쁘면 나쁘다고 바로 이야기를 해버려요. 이야기를. 아버지고 뭐가 없어요. 바로 하는데 이삭은 그런 성격도 아니고 그런 스타일도 아니에요. 그거 보면 어떻게 하는가? 번제 드리러 갈 때 나무 메고 갈 때 알지 않습니까? 같은 이스마엘하고 좀 비슷해요. 그렇죠. 그 시기에 그때도 사춘기였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스마엘 같은 경우는 바로 달라들었겠죠. 이삭은 전혀 그렇지 못한 이유 보면 전혀 성격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빠른데 자기는 빠른데 뭐 나이도 많으니까 그렇죠. 많이 드니까 빠른데 얘는 좀 느려. 그러니까 뭐겠어요? 조롱감이에요. 나이 차이 때문에 사실은 그렇죠. 같은 또래에 비해서 뭐 그런 비교하면 좀 그렇더라겠는데 자기는 나는 더 잘했던 것 같은데 얘는 좀 모자란 것 같단 말이야. 아무래도 모자란 것 같아. 자기가 어떻게 해요? 자격지심도 있을 것이고 또 시기와 질투하기 위해서 자기 것을 빼앗기니까 자기 사랑을 빼앗기기도 하니까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잔치 하는데 뭐 하는데 어떻게 해요? 조롱하고 놀리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습니까? 그걸 사라가 봤다는 거죠. 사라가 보고 깜짝 놀랐고 어떻게 해요? 열도 받았겠지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뭐라고 했을까요?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상속은 누가 받는다고요? 이삭이 받고 얘는 못 받는다. 우리 만약에 뭐 기업 같으면 어떻게 해요? 혼자 물려받고 못 받고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상적으로 보면 한 사람 욕심이 많구나, 뭐 하구나, 또 서자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불공평하게 하는구나, 편파적으로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입장은 좀 다르거든요. 이삭도 자기 아들이지만 누구도 자기 아들이에요.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죠. 이스마엘이 우리 큰아들입니다. 장남이죠, 이스마엘이.
그런데 고민하게 되는 거죠. 들을 수도 없고 안 들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사라의 말이 맞아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 성경을 아니까 그렇지. 우리 결과를 아니까 그런 거지만 이 당시 보면 누구의 말을 맞는 게 맞을까요? 쫓아 보내야 될까요? 아니면 뭐 좀 나무라고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러나 고민했다고 그랬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심히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라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식은 이삭밖에 없으니까 뭐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스마엘도 내 자식이고 특별히 어떻게 해요? 장남인데 아브라함 보면 장남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고민이다. 그래도 좀 뭐라 할 수는 있겠는데 야 아무래도 동생한테니까 그러면 어떡하냐 말이지. 앞으로 조심해라고 그렇게 할 수는 있겠는데 쫓아보내라니 이거는 너무 약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뭐하지 마라 그랬습니까? 근심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의 말을 그대로 다 들으라. 뭐 반만 들으라는 게 아니고 다 들으라고 그러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누구의 씨예요? 내 씨다.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이 자손이다. 믿음의 자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육체적인 자손이 아니라 믿음의 자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종의 자식은 또 어떻게 할까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버리고 그런 것은 아니고 한 민족을 이루게 해줄 것이다. 큰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그런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쫓아보내라 이야기하는 거죠. 이 당시 쫓아보내면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렇게 환경이 좋은 시대도 아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싹 들어오니까 이대로 되는 거죠. 끊지 못할 것도 끊어지게 되고 이거는 인간적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부모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사라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식이 아니니까 그런 말 할 수 있죠. 자기 자식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은 내 자식인데 어떻게 내 자식이고 또 장남인데 그것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에 순종했고 또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은 뭐가 있어요? 계획이 있겠지. 지금까지 살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들어서 잘못된 게 있어요? 없어요? 없고 내 뜻대로 가다가 망친 건 있지만 하나님 뜻대로 가서 안 된 거 없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결정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민하면 자꾸 망설일 것 같아서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일찍 하거든요. 동일하게 이것도 아침 일찍 일어나 이 결단 이 마음 변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 한 가죽 부대 진짜 쫓아보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낼 때는 또 좀 돈도 주고 부자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하나 떼줘야죠. 떼주면서 나가라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서자지만 그렇게 하거든요. 조카 롯하고 갈랐을 때 한번 보세요. 조카 롯하고 갈랐을 때 자기보다 오히려 더 많이 준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자기가 손해볼 정도로 하면서 이렇게 갈라지는데 이때는 너무 매정하게 헤어지죠. 원수가 돼서 자식이 원수가 돼서 쫓아보냈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특별히 사라가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다 하라는 거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진짜 쫓아보내는 것입니다. 물 한 가죽 부대. 근데 얼마나 그 동네가 물이 귀합니까? 그걸 얼마나 버티겠어요? 귀하면 하루 이틀밖에 못 버티죠. 아껴 먹어서 며칠이지. 그러니까 반나절도 못 버틸 그 물이거든요. 그 물 한 가죽 부대와 이것을 주고 그냥 보내버립니다. 야, 이거는 진짜 뭐예요? 완전 쫓아보낸 거예요. 쫓아보냅니다.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을 갈라디아에서는 뭐라고 갈라디아서 우리 신약 한번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우리 31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 인간적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한 이유를 2000년 뒤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8절, 4장 28절부터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아멘. 인간적으로는 이해 안 되고 정말 매정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서잘하고 무시하고 그런 것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거였어요. 이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였다. 우리 또한 어떻게 해요? 약속 있는 자의 자녀다. 그렇죠. 그리고 육체를 따라 났다. 그건 어떻게 해요?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고 이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난 자, 약속으로 난 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육체로 난 자가 어떻게 해요? 먼저 났기 때문에 더 강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하게 될 것이다.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우리 믿는 자보다 어떻게 해요? 더 강하기 때문에 더 돈이 많기 때문에 더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믿는 자들, 약속의 자들, 성령의 자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가 돌아가는 걸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종의 자녀를 내쫓을 것이다. 하나님이 쫓는다는 것이요. 그리고 바로 약속의 자녀는 우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고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야,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해요. 이 성령의 감동으로 됐겠죠. 정말 율법의 박사의 박사고 성령의 감동의 사람입니다. 야, 지금은 나와 있으니까 알지요. 이거 없이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정말 주님의 역사죠. 이와 같이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마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것을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도 이 길을 인도하십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 약속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이 세상의 방법과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행과 흐름을 따라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핍박은 있을 것입니다. 조롱은 있을 것입니다. 괴로움과 답답함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 때로는 눈물 흘리고 기분 나쁘겠죠. 오히려 상하겠죠. 오히려 더 귀한데, 더 대단한데, 더 놀라운데 오히려 조롱받고 비판받고 악플 달리고 괴로움당하고 핍박받는 이런 시대. 그러나 이상한 건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다. 반대로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이 아픔을 그냥 어떻게 해요? 받고 견디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국 내쫓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받을 때 어떻게 해요? 막 튕겨내는 것도 방법이죠. 오면 어떻게 해요? 막을 때 튕겨내는 방법. 또 충격을 완화시킬 때 어떻게 해요? 받을 때 그냥 확 받는 게 우리 충격이 들어가요. 공이 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튕겨낼 때는 그냥 튕겨내면 되고 튕겨내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맞는 게 아니라 충격을 흡수하면서 그냥 확 받는 게 덜 아픈 것입니다. 나에게 오는 고통도 아픔도 문제도 괴로움도 튕겨낼 때는 튕겨내고 그래서 축구 골키퍼 보세요. 안 되면 펀칭해서 튕겨내거든요. 펀칭이 튕겨내고 오는 거 어떻게 해요? 받는데 그냥 받으면 튕겨나가 버려요. 또 더 아파요.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받을 때 뒤로 물러서면서 그냥
확 잘라버려 확. 그래야 잡히고 덜 아파요. 차라리 나에게 오는 고통과 핍박과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이걸 그냥 내가 확 끌어안는 게 그게 덜 아픈 방법이라니까. 그게 확실히 이기는 방법이에요. 끌어안는 방법이라니까요.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하다가 튕겨나가 버려요. 더 아파 마음만 상하고 더 안 되고 더 안 되고 이런 방법이죠. 이제는 어떻게 해요? 확 끌어안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쳐내든지. 그래서 당당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아직은 우리가 부족해요. 이삭도 부족하거든요. 남들보다 어떻게 해요? 더 빨리빨리 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더 잘나지는 못한 것 같아요. 뭐 생긴 좀 고상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강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 사람보다 더 강하지 못해서 이런 손가락질 받을 수 있어요. 더 잘나지 못해서, 더 능력이 출중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답답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오는 거 그냥 받고 안 되면 쳐내고 당당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 자녀로서 자유자로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도 이런 아픔이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밀고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더 이상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뒤돌아가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쫓아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사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